보통은 이제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정독을 하고 나서 교독하고 그리고 이제 한 5분 정도 각자의 묵상할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분위기고 이렇게 조금 부산스러워지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시네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우리 좀 묵상하신 분들 나와서 앞에서 한 번씩 말씀을 이렇게 나누시면 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느끼거든요.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 가을이 없이 지나가나 단풍도 안 생겼는데 너무 추워지는 걸 한데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면은 나뭇잎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이맘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죠. 바로 수능 보는 날입니다. 날짜를 아무리 옮겨다 갖다 붙여도 그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날은 무조건 춥게 만들어요. 자, 그게 내내 괜찮다가 오늘 왜 이렇게 추울까요? 제가 세상에 좀 창피한 얘기는 내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너무 추운 거예요. 네. 무릎에 찬바람이 자꾸 들어오네요. 참. 어제 그 수요 영성 예배 큐티 베이직으로 제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오늘 말씀을 참 읽어보시면 참 답이 안 나오는 구절이죠. 땅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이 생긴 모습이며 하는 짓 하며 아주 가관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그 부분도 참 막막하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부분인데요. 그냥 13장 11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뚝 떼어놓고 읽으면 도대체 말씀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적용거리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11장 이후에 일곱 나팔이 불리고 나서 12장, 13장, 14장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용이 누구이고 옛뱀, 용과 함께 나왔던 여인, 그리고 아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의 짐승이 설명되고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멸망해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까지의 이것이 한 이야기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구절만 땡 떼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해서 지금쯤 들어가면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용 나오고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뱀이 짐승이 나오고 오늘같이 땅에서 짐승이 나오고 지난 말씀에 1260일에 한때 두때와 반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등장하는 짐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아주 하이라이트죠. 맨 끝에 666 나오면 KO입니다. 오, 이건 도대체 뭐지? 이것을 이마에 받는 순간 우리는 끝장인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지금 도대체 뭘까? 이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잊는 것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쓰여진 것인가? 누가 썼으며 누구에게 썼으며 왜 썼는가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 관찰의 부분이 바로 이런 때 적용이 되어야 우리가 본래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 쓰여졌습니까? 1세기 무렵입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에 대한 그 거절, 그것으로 인해 핍박받는 교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향해서 격려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편지이고 묵시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에 이 단어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12장, 13장 이 부분에서는요, 특별히 이 교인들, 이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본질의 세력들이 누구이냐,
라는 그 정체를 폭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 예뱀, 그러니까 사단을 얘기하죠.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그 세력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이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얘네들이 누구다라고 그 정체를 밝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 1세기, 특별히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그 나라의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쓸 때에, 특별히 12장, 13장을 쓸 때에 용이 나오고 뭐 예뱀이라고 얘기하는 뭐 하늘에서 막 싸우다가 3분의 1의 천사를 뭐 땅에 뭐 데려와서 뭐 패해서 뭐 하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오늘 땅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짐승이 뭐 우상을 만들고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냐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 당시에 이것을 딱 쓸 때 그 사람들은 전혀 망설임 없이 생각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볼까요? 이건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이제 뭐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MB라고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죠? 신문이나 뉴스를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MB라고 하면은 이게 누구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렇죠? 요즘 연예계에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가끔 쓰는 표현인데 그 돌 플러스 아이 붙여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연예인 중에 대표적인 그 누군가가 막 있어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 용에 대한 설명, 이 짐승에 대한 설명, 육육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거를 쓰면 사람들은 이것을 막 이게 누굴까라는 고민 없이 누구라고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숨겨진 것 같고 암호인 것 같으나 그들에게는 이게 그 당시 문화를 설명하는 아주 익숙한 코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고 또 자기를 숭배하라고 얘기하는 로마의 황제, 특별히 도미티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를 추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신하들과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신적인 계시가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추종하는 신하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런 단어를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숨겨져 있으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니죠. 아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 표현들 안에서 666을 이해하셔야 되고 1260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 한때 두때 반때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막 굉장한 무슨 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목을 쥐어짜는 그런 위협적인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세기의 사도 요한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그 사람들 뒤편에 이것을 조종하는 그 사단의 무리가 누구인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1세기에 그들을 향해 이것이 누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이상 시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늘에서 패한 사단의 그 모습들, 마치 그들이 이 땅에서는 승리한 자들인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의 모습은요, 전문용어를 한번 써보죠. 짝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유사하게 흉내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지 않습니다. 사건별로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딱 말하고 나서 그러니까 줄거리 요약편을 하나 딱 던지고 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쫙 풀어가는 것을 보십니다. 사도 요한의 글 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12장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누구냐라고 딱 던져놓고 그 사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현혹해 하는지에 대한 그 묘사들을 쫙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처음에 시작할 때도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 설명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여성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1장 4절에서 8절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처음에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을 풀어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모습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앞에 전제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소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지고 보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베끼고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이 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까? 어린 양처럼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베낀 것 같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베낀 겁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순하디 순해 보이고 세상 때 안 묻어 보인 것 같고 순종적인 것 같고 뭘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 모습이지만 실제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 목소리, 말하는 것이 용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마치 예수님처럼 세상의 질고를 지고 가시고 모든 것을 포용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 그 내면에 나오는 본질은 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용의 목소리, 사단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사람을 속이는 간교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에는 무엇을 할까요? 목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속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받아야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그 경배를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습니까? 짐승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경배를 가로채서 짐승을 향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경배라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주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배의 대상이 다르죠.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경배를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그 시선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죠. 그 큰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셨죠. 그러나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사단에게로 돌려서 그 사단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들의 그 이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그 일을 사단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15절에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줍니다. 이 모습 보면 기가 막히죠.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첫 남자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짝퉁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마치 자기가 처음에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것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그 16절에부터 나오는 그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이냐면 7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긴 백성이 흰 옷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런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을 베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찍어주니까 얘네도 그걸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다가 새겨준다는 것이죠. 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를 상징합니다. 7은 하나님의 수를 상징하죠. 그래서 6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7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이 사단이 아무리 짐승의 표시로 막 흉내를 냅니다. 6을 사방에다 막 찍어대도 결국 7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6, 6, 6. 그래서 666이라기보다는 그냥 6과 6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유대 민족의 문화 안에서 이 3이라는, 우리랑도 좀 비슷한데 3이라는 것은 뭔가 완전하게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를 3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완벽함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많이 걸 찍어대도 절대 7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몸부림, 아니 최후의 발악, 이것이 사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나가지만 지금 우리는 이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 그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현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단을 경배하게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비슷합니다.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하겠습니까? 결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18절에 나오죠.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미가서에서도 나오고요. 잠언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경외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다가오진 않지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그냥 눈에 쉽게 띄는 것,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이단이 무엇입니까? 다 같은데 끝이 다른 겁니다. 끝에 그 하나가 다른 것. 막 그 요즘 그 뭐 신천지 어떻습니까? 다 정말 비슷하게 그럴듯합니다. 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들까지도 교묘하게 설명을, 막 말씀들을 갖다 붙여서 교묘하게 설명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믿는 그 사람이다 라고 끝에 아주 한 가지만 다르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현혹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놓고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점유하고 있는 그것들. 대놓고 이게 우상이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면서 순간순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것들, 그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 무엇,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삶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1세기 이때처럼 우리 눈앞에 정말 이런 게 딱 나와서 우리가 믿음을 딱
인내와 훈련을 가지고 연단을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가면 정말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때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리고 자연스럽습니까? 물론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쉽게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만 비교를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실질적인 핍박이나 외부로부터의 이런 공격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우리가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휩쓸려 지나가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말씀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원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물질에 대한 것 그렇겠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특별히 자식의 문제들이 그럴 것이고요. 또 우리 아빠들에게는 직장생활 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럴 것이고요. 또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내가 율법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 다 그것이 있겠죠. 그것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된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내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거짓된 것임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그런 결단과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분별해내어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